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한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적어도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당시에 최고 종교적으로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0명에서 72명 정도의 공회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제 아내도 필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쓰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결국은, 종점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하고 관련,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요 곧 여러분 영생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옳다고 인정을 해줘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언변이 뛰어나 설교를 유능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목회의 기술, 스킬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부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는 거듭났겠지,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언제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던진 그 질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너 이상하게 절대 여기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너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내면을 봤을 때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모든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의 현상, 머릿결이 날리고 피부가 시원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했더니, 니고데모가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의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 수가성에 들렸을 때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찌 나같이 천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또 빙그레 웃었다고 찾아보는 사람인데 찾아보지 마세요. 여인아,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참, 당신 둘레밖에 없는데, 당신이 우리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있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나 이게 물 길러 오는 것도 힘들고 창피해 죽겠다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땅의 것을 자꾸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생만을 거듭남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거동락, 먹고 자고 동행했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늘 땅의 것으로 그걸 수용을 해요. 심지어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막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말라고 항변했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막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정권을 잡아야 한편은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보자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사람의 일로만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 위치, 내 역량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요,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뭐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거래를 하면서 은 30장을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저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막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안 그럴 것이라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보기 좋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그토록 줘요. 너희 중에 오늘 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면서 가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회개할 기회를 줘서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부하면서 my way, 내가 복음, 자기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내 길을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 그거 보상받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요. 예수님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 가룟 유다는 땅의 것만 끝까지 붙들고 자기 길을 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생활이 공수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요, 주님의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뒤늦게 통곡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활하셨어도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큰 불을 받게 되죠. 눈이 새롭게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게 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저렇게 방언을 한단 말이냐, 새술에 취했나 보다, 생전 마셔보지도 못한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딱 일어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 같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요, 그 순례객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한단 말인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어찌한단 말인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의 제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이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 이건 선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지식적인 예수를 믿지 마세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문제가 이렇게 야기됐을 때 우리 중직자에게 제가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요, 참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지, 입에 떠 넣어줘도 모르는지,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다가 문제가 확산되지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것은요, 절구에다가 놓고서 공이로 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 어쩜 그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아주 뼛속까지 난 그걸 보면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어두운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져 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자꾸 깨닫고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알아야 믿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해도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것을 말한들 알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우주 천문학에 관해서도 지금 우주에 쏘아 올린 그 허블 만환경보다 100배나 더 선명도가 좋은 그 만환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천문학의 사상들이, 이론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성을 다 합쳐도, 지혜를 다 합쳐도,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부유함에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얄팍한 두뇌로 하나님을 알아야 믿겠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가 이해되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제사의 행위를 드리고 교회 그 성전에 모여서 엄청난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믿게 해주셔야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근데 어찌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너는 바리새인이고, 너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 종교적인 의결기관의 최고의 사람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정치적인 재판은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해요. 종교적인 재판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하는 거예요. 넌 영적으로 어두운 자인데 하늘의 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네가 운운하면서 재판을 해줄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놔요. 주님, 어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듭남을 알고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거 너무 붙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 할례를 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례가 중요한 게 뭐냐?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표징,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어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세례 요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도 그들은 거부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본다고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바리새인인데. 내가 누군데?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넌 모르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본 것을 증언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제자들도 3년 동안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했어도 사람은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게 듣기 싫은 건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이야기죠. 아무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죽음의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죽음이 눈앞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일어날 거야, 이 소리 듣고 싶지요? 당신 며칠 있으면 죽어, 이 소리 들으면 화내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애들한테 잔소리 해보세요. 듣기 싫잖아요. 내가 알아서 다 안 되니까요. 개뿔. 알아서 하긴 뭐예요? 예? 절대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곡해 놓은 그 인생의 삶을 연주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이거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는 109절도 못 외우는데 그걸 외워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믿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온 천하를 다 가진다 한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오로지 이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영원한 영생은 관심도 갖지 못하게 끊임없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의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땅의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어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도 땅의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이야기, 부활 승천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믿겠어요?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늘의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져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요, 조금 전에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이 임금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왜?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은 것은, 따라온 것은
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왔구나. 너희는 제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쭉 할 때 저들이 물어요. 예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2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들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을 것이다. 이게 뭐냐?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들고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건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반문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못되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도 모르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대제상.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갖다가 죄목을 걸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시키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저는 이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종교의 무서운 본성을 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자예요. 나 인자 외에는 또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다. 제자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도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 14절 말씀 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불평과 원망하다가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백성들 살려달라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일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그렇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이렇게 해보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여러분, 모세가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노를 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시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사나? 죽어야지.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사나? 약을 먹어야지. 다 죽어나갔습니다. 비이성이죠. 비과학이죠. 쳐다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크다. 근데 우리는 꼭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지.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미스테리한 일들,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우리 이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장대 위에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에서 7, 80 조금 더 살아서 백수를 누리며 산다 죽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들을 기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불신앙을 깨트려 주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종교 생활로 우리가 자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